요한복음은 완전히 신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신약하고 또 달라요. 요한복음은 완전히 후대의 신약입니다. 다 달라요. 그걸 갖고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감동과 충족이 있고, 이것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고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 그것이 나에게 내 삶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됩니다. 새롭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일어납니다. 내 삶의 사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읽고 들은 이 말씀이 그냥 참 재밌었네, 훌륭했어, 이건 남의 얘기예요. 이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사건이 돼야 됩니다. 갈등하던 사람들이 갈등에 관련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자 결단하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 삶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이 했던 건 우리가 어찌할 거였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어찌해야 될 거, 주의 말씀대로 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고 또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한참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뜻과는 다르고 훨씬 높은 데에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일로 왔는데, 기도하면서 일로 왔는데 보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이 무기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때로 우리의 소원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더 높은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는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냥 흘러가는 말이나 흘러가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픈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고 불안한 심령과 불평한 그런 심령 가운데 안정과 평화를 갖다 줍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말씀도 내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먹는 음식처럼 나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내 몸속에 들어가서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돼서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내 영 가운데 들어와서 살과 뼈와 근육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도 내가 들은 이 영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밥을 먹어서 힘이 생겨서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이 나의 영 가운데에서 살이 되고 피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소화시키도록 해야 돼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장 16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누군가 성육식하신 그 구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수천 번에 걸쳐서 베들레헴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당신이 그분 안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될 수 있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배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간절히 그 말씀을 소망하고 내가 듣고 내가 읽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풍요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등과 이런 소용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이 평안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백날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배가 부르질 않아요.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서 살이 되지 않고 피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삶의 사건으로 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했다. 그 말씀이 나를 배불렸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사건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안 하고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 정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좋은 옥토가 되어서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이 지나가고 스쳐가고 들려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새 생명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음성들이 우리를 스쳐가지만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당신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계시의 성경의 말씀과 선포되시는 주님 이 설교의 말씀과 보여주시는 성찬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귀한 음식으로 건강해지는 것처럼 귀한 말씀으로 내 영이 다시 한번 건강해지고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